어, 오늘이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12월 그러면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한 해가 마무리될 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2달이 있어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1월 달에는 한 해가 시작되어지고, 인생이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정리해보고 또 계획해서 새롭게 한 번 더 달려가보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12월 달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삶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계획을 세우죠.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우리의 가정을 한번 세워보려고,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으로 그렇게 한번 세워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집니다. 내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런 계획들을 늘 연초에 우리가 세우죠. 여러분은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멘이면 감사합니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우리가 알기를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갈대우르라는 것은 굉장히 먼 곳이었죠. 그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데려오십니다.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약속하죠. 크게는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자손이 굉장히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또 하나 더 뭡니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대를 가졌겠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에 대한, 하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그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갔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브라함은 힘들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데려온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트세를 하고 있는 땅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땅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신 그 계획, 꿈을 이루가기에는 현실이 너무 힘든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힘든가 한번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15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게 11장 말부터 시작해서 12장에서 등장하죠. 12장, 13장, 14장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자마자 여러분 있었던 일이 바로 기근입니다. 가뭄이 든 거죠.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그 땅 사람 같으면 주위에서 구워서 어떻게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방인인 자기에게 누군가를 도와주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이사를 가야 될 정도로 기근이 심했다라는 거죠.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온 땅, 처음부터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흉년부터 들었습니다. 기근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겨우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 은혜로 가축이 많아지고 좀 재산이 축적되는 것 같았습니다. 잘 될 때가 있었죠. 그런데 재산이 많아지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조카 롯과 이제 다툼을 가지게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짐승들을 서로 키우다 보니까 부딪혀서 결국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많다,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조카 롯이 기름진 땅인 소돔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거느리고 이주를 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왔던 조카와의 이별을 경험하는 거죠. 분열을 경험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땅을 돌아보니까 땅은 넓은데 이미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죠. 조카 롯이 있는 그 땅의 임금과 왕들과 주위에 있는 다른 왕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벌여서 조카 롯이 있는 소돔의 왕이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고 롯과 그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고 있던 자기 가정에 있는 318명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밤에 급습을 하여서 조카 롯과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탈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밤이어서 다행이었지
주위에 있는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부족의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하나 치고 아브라함보다 강하지 않은 자들이 없고 아브라함보다 다 많은 땅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실지 눈에 여러분 그려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심각하게 여러분 결정적으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그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후손을 너희 민족을 창대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생기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체념할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이 여러분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5장 바로 직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15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부터 이야기하시는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고 있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었죠. 삶이 두려운 겁니다.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그리고는 꿈을 심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오는데 시간이 진행되어서 가고 있는데 뭐 하나 제대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두렵죠.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땅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땅 하나 없죠. 하나님이 자손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이 하나 제대로 태어난 아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대로 내 인생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왔습니다. 부르셔서 왔는데 나올 때는 불러서 왔는지 모르고 하나님께로 나왔죠. 하나님 안 믿는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 믿기로 하고 교회로 나온 겁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긴 하지만 삶 가운데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나타나지고 있고 내가 예수 믿고 뭐 되어져 가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삶이 성장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직분을 맡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해를 지나는 상황에서 되돌아보니까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져 가고 있을까? 내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걸까? 라는 고민에 빠진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왔는데 하나님 지금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3절을 계속 읽을까요? 3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2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저에게 지금 뭘 주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하나님 제게 뭘 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게 제가 지금 제 삶에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 맞을까요? 아브라함이 체념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요. 나이 많은 상황에서 제가 무슨 아이를 이제 더 낳고 가문이 커져 가는 걸 보겠습니까? 제가 보니 이건 이미 틀렸습니다. 이미 물 건너간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굳이 저에게 자녀를 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 집에는요
내가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종으로 하나 키우는데 똘망똘망한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인데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일 잘하는 아이입니다. 이 엘리에셀 그냥 내가 붙들고 이 아이를 나의 상속자로 삼아서 그냥 갈 테니까 하나님 그냥 이쯤에서 그냥 가시죠.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 계획하셨지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이 정도로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그냥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착한 종으로 내 상속자 삼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안 되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그냥 이 정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살펴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지도 않고 일이 제대로 진행되어져 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두려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답답함도 두려움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되겠는데 여전히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듯한 현상.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와서 하나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장이 되어서 한번 순을 한번 잘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라고 순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올 연초에 배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순도 좀 시들시들한 것 같고요, 제 믿음도 시들시들한 것 같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을 내가 한번 하나님 믿음 가운데 키우고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오고 나도 신앙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막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고 싶었는데 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잘 나오지도 않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가정에서 성경 하나 보기가 너무 힘들고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나도 기도 자리가 나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 하나님 이거 정말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모든 삶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게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멋있는 신앙이도 좋고 가정을 잘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 정도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만 나오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안 듣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만 나오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하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제대로 만들어 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냥 주저앉고 말아버리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지고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대해서 세상의 죄악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어져 갈까라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실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잘 되어져 가고 있는 현상,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되네요.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변치 않고 있다라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잘 되어져 가는 건요, 잘 되다가 잘 안 되다가 잘 되다가 잘 안 되다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 줄 모릅니다. 잘 될 때 기뻐하고 못 될 때 슬퍼하면 우리의 꿈과 소망도 어떤 때는 하늘나라로 갔다가 어떤 때는 땅속으로 처박혔다가 엄청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과 소망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들어할 때 찾아오셔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빽딱하게 하나님 저한테 뭘 해주실 건데요?
하나님 제 손에 지금 아이도 하나 없는데 그냥 엘리에셀로 만족하랍니다. 하나님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제가 알아서 갈게요 라고 뾰족하게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품으시고 안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엘리에셀로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아니야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상황이 지금 피곤하고 힘드니까 네가 지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엘리에셀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내 계획은 그게 아니야.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다. 내가 처음에 네한테 이야기한 그 계획은 바뀌어지지 않았어. 변경되지 않았어. 나는 계속 그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네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고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거든, 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5절 첫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성경 구절 보여주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답니다. 아브라함이 실내에 있었던가 보죠, 그죠? 아브라함이 실내에 있어서 밖으로 데려 나갔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굳이 여러분 성경에서 실내에서 실내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밖으로 나갈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몸이 실내에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갇혀 있는 거죠. 과거를 보는 겁니다. 기근에 쌓였던 때를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갇힙니다. 자기 조카 롯과 다투면서 나타났던 그 마음으로 자기 마음이 갇혀지는 거죠.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 갇혀지는 겁니다. 돌아볼 때에 땅은 없는데 주위에 많은 왕들이 있는 것, 그들의 세력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갇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차는 거죠.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준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준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전혀 태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몸은 늙어져 갑니다. 가능성은 사라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갇혀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끌어내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간 줄로 믿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하나님, 갇혀있는 우리, 두려움으로 쌓여있는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뭘 할까요? 뭘 하라 그럽니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보아라. 갇혀있는 상황, 인간적으로 갇혀있는 그 상황에 쌓여있지 말고 지금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너에게 이야기하여서 너를 이끌어온 나 여호와, 온 세상의 주인인 나를 네가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뭇불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선을 돌려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시선이 여러분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상에 가득 차 있고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눌려있는 우리,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짜증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뭇별을 볼 수 있도록, 고개를 들어 하늘의 뭇별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그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우리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나의 계획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저와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뼈를 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을 주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별을 가슴에 새겨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별을 보게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게 하면서, 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별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별을 새겨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믿음의 별을 하나님께서 쾅 하고 박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별을 박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죠.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서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그 은혜를 더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어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들에는 힘든 것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가는 과정에 순탄한 양탄자가 깔려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 오자마자 기근, 엄청난 가뭄을 경험하는 겁니다. 좀 되었다 싶을 때는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광경을 보면서 아픔을 경험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주위의 많은 왕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해오고 포위하고 있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힘든 일들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녀가 눈에 턱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뭔가 일이 진행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에서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 잡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밖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가슴에 우리도 새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 만들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가족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오로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게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있을 겁니다. 가뭄도 있습니다. 적들도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순장님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줄 때에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가슴에 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연초에 아이들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을 데리고 부에 가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집안에서도 말 안 듣는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말을 안 듣고 얼마나 속이 썩게 만드는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까 고민이 되어지고, 하나님 잘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고민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도 복되게 하셔서 그 아이들을 세우기로 계획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믿음의 별을 받기를 원하실 때에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밖으로 나아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시고 그걸 통해서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고백하고 주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별을 박아주실 겁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떠나가게 만듭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무별들을 내 가슴에 가지고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에 가득 차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기를 원하실 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불평 불만이 아니라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내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계획들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더 멋있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면서